기적과 제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별로 이렇게 놀랍지도 않은 그렇게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책을 쌓아두려면 이 세상도 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기적 중에서 특별히 이것만 골라서 쓴 겁니다. 게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있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네 개의 복음서들이 전부 이 기적을 다루면서도 조금씩은 그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차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나 주셨을까요? 하나만 좀 더 이렇게 두껍게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 4개나 주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시각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쪽 방향에서만 예수님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4개의 방향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룹니다. 하지만 각각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그들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강조합니다. 반면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또 누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도 규모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해야 함을 또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를 먹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이 무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진리를 모르기에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무리는 오늘날로 하면 교회에는 다니긴 하지만 아직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진리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리들을 먹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과 또 이 무리를 돌보는 제자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두 번째, 무리들을 돌보는 제자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예수님과 이 무리들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지금 13절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뱀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겁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엇 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끔찍한 죽임을 당하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이란 본질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의 희생으로부터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살아가려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간의 생명은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의 그 생명의 희생에 대가한 겁니다.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누군가, 무언가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의 제사였던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죽음도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보인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장차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렇게 때로 홀로 빈들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이 깊어질수록 혼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조금만 정신을 팔면 엉뚱한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루에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짧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저희가 핸드폰이나 TV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산책을 하면서라도 홀로 우리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홀로 계시던 그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3절 후반부 보시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리는 아직 천국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믿음이 없고 복음을 아직 잘 몰라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잘 모를지라도 예수님께 오면, 교회로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 없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교회로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급한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무리들은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무리들의 행동이 너무 미숙하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죽임을 생각하시는 중에도 이 무리들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이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고 나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무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리를 생각하며 돌보는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원래 항상 제자들과 무리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는 자기들의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리들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무리들은 언제나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리에게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오늘 15절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필요보다 먼저 무리들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내가 제자인지 무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평소에 내가 누굴 먼저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합니다. 무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입니다. 항상 남들을 먼저 생각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원할 때는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필요하네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이제 예수님께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그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가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부탁이랑 가족이랑 아주 친한 친구가 하는 부탁은 차원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무리가 하는 기도와 제자가 드리는 기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제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특권이 있는 제자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예의가 없어. 아우,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즉시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 저분이 이게 부족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아직 제자는 너무 높고 무리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 열심히 교회 나오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나를 따라라 불러주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이제 내가 주님 따를 때구나 하고 주님 따라가시면 됩니다. 교회는 무리가 제자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된 분들이 무리 같은 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무리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무리들은 아직 주님 주시는 사명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주님, 저희가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저 많은 무리를 도저히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보시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아이가 드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마태는 이거 아이가 드렸다 이런 얘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과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받을 때 먼저 하는 고백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8절 보시면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 빨간 글씨가 딱 두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는 너희가 직접 주라. 다른 하나는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제자들의 능력만으로는 무리를 먹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제자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상징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괜찮다. 그냥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무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물질, 작은 재능, 작은 은사를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주님께는 절대로 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뭘 주님께 드린다 해도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꽉 차게 남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2란 숫자는 충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 나는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질문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최고급 향유를 주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은혜 받은 삭개오는 자신이 그렇게 그냥 악랄하게 먹었던 재산을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눕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인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다른 성도들과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보시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그 궁핍한 중에도 더 가난한 교인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연보를 합니다. 꼭 물질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드리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재능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것 없어도
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드린 것으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을 받은 제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